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반가운 얼굴들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실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용서다. 우리의 삶에서 이 아름다운 것을 잘 해가고 있을까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2년 6월 9살의 한 소녀가 김푹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사찰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살상력이 강한 화염무기 네이팜이라는 폭탄이 이 어린 소녀가 숨어 있는 사찰 옆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화염에 휩싸였고 죽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도 큰 화상을 입고 큰 겁에 질려서 이 사찰 밖으로 뛰쳐나와 막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AP통신의 한 기자가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다 봤을 만한 사진인데요. 잠시 한번 볼까요? 큰 화상을 입고 겁에 질려 도망치는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알 수 있지요. 세월이 흘러서 1996년 워싱턴에서 이 월남전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에 이 김푹 여인이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중에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툭 꺼내놨습니다. 민간인 마을에 그 끔찍한 폭탄을 투어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내가 만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겁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자리에 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존 머플러라고 하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겁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조종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제가 판단의 착오로 당신의 마을에 폭탄을 투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고 다치게 해서 저는 일평생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말하자 이 김푹 여인은 그 자리에서 제가 당신을 당연히 용서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괴롭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아 힘든데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하겠지요. 용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는 자기가 바로 말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 대답 속에는 내가 꽤나 많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고 그동안 내 믿음의 도량이 넓어졌고 하니 그래도 저 사람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하십니다. 산수로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할 땐 그 한계를 정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일이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용서의 명령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서 그 뜻 속에서 생각한다면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대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명령을 받을 때 내 형제를 그 잘못을 용서해라 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이 사람을, 이 잘못한 사람을, 이 죄인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덧입었다 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으로부터 큰 돈을 빌린 신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빚진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간단하게 환산하면 5천억 정도가 되는 매우 큰 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수 있지?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빌린 신하입니다. 근데 임금에게 갚지를 못하자 임금이 내 자신과 가족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일부라도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 신하가 이 임금 앞에 바싹 엎드려 사정하면서 궁유를 베풀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더니 그 모든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임금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 신하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동료입니다. 이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금액은 고작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이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휘두르면서 못 갚자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얘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불러다가 혼을 내며 말합니다. 나는 너가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구했을 때에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주며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가 갚을 때까지 옥에 쳐넣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 너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큰 죄를 용서받고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용서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 길러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식처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지금껏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고 그 자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탕자 같은 우리,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갖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일부분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얼마나 큰 자비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잊었고 그 많은 죄를, 그 빚을 탕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의 죄 하나, 이 잘못 하나도 용서를 못하고 이 마음의 돌덩어리 하나를 갖고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늘 다투며 삽니다. 서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이 합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입장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실수하다가 때로는 말이 격해지고 다투고 화내고 불화하고 반목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랬다가도 다시 화목하고 다시 화해해야지요. 갈라진 채로, 반목한 채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도 좀만 지나고 나면, 좀만 차분히 생각하면 내가 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네.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못했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설령 저 사람이,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을 했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용서해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형제를 용서하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화목하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회개의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형제도 용서하지 못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설교 때나 예배 때나 자주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갔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옷도 정성껏 입고 왔습니다. 헌물도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잠시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형제와 자매와 불화하고 반목하고 싸운 일이 생각납니다. 저 이웃이 나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마음에 변화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다시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형제와 화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나오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저 잘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화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저 형제를 은혜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형제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런 척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잘 지내는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으로 용서하지는 못했는데, 화해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척, 그런 흉내 내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외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롭지요. 진정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잘 놀다가 장난감 하나로, 먹을 것 하나로 다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부모님이, 어른들이 가서 이 두 어린아이들 붙잡아 놓고 말하지요. 서로 잘못했다고 말해. 손 내밀고 서로 손 잡아줘, 안아줘.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금방 손잡고 안아주고 언제 싸웠냐는 듯이 신나게 놉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저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라 하시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속으로는 따지면서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화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과 기쁨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라는 명령 앞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늘 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는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야, 같이 밥 먹자. 저 먼 말치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정신없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얘야 밥 먹자 하십니다. 같이 밥 먹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베드로. 그 앞에는 따뜻한 불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과거 일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니? 왜 나 모른다고 말했니?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니? 왜 도망칠 수가 있니? 예수님 과거 안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시고 그것을 조용히 먹고 있는 베드로를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보셨겠지요. 근데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화해한다고 하면서도 꼭 토를 답니다. 그때 꼭 그래야 했어? 나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는 현재입니다.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느냐? 만일 과거를 물으신다면 너 그때 나 사랑했냐?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인했냐? 이것은 추궁이 되고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금 나와 함께할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번 마음 먹었지만 주저되시죠. 하지만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생각해 볼까요? 별거 아닙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옛날 일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을 것을 기대하며 미소 띄우고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시작하고 용서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여정에 용서라는 꽃밭을
텃밭을 키워내야 합니다. 한번 용서하고 끝,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늘 용서할 것, 화목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용서했는데 또 이러네, 또 저러네. 그때마다 우리는 꽃을 피우고 틔우고 또 틔우고 틔워야 합니다. 이 꽃도 저 꽃도 다양한 꽃을 키워야 합니다. 그 밭이 넓은 사람이 있어야 향기롭고 행복한 것이지요.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억울하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이 원망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피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이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 죄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잘못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이 잘못입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은 내 모습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향해 늘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이웃 간에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